함께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주보를 보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위가 바다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영화의 큰 장면이죠. 어렸을 때 대학병에서 십계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지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린 마음에도 그 갈라진 홍해의 거대한 물벽 사이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 물벽이 허물어질까봐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의 삶에도 결코 평탄한 길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조마한 마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걸어 넘겨본 적은 없으신가요? 결과적으로 잘 넘어와 오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겠지요. 저도 역시 살아오면서 인생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외치며 사람 얼음판처럼 걷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내딜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더 성장해 가지 않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는 정말 구속사의 클라이맥스 부분이죠. 앞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는 마치 사탄의 철병거처럼 몰아치는 우리 인간의 죄성, 염려, 유혹, 질병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구원을 가로막는 절망이라는 홍해 사이에 끼어버린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좋은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진을 이뤄나가 결국 홍해를 건너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에 감추어진 이 승리의 비결을 찾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나를 위해 밤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이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아멘. 우선 21절에 보면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극도의 위기를 만난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정말 들려오는 거친 말바꾸 소리, 그리고 앞에서는 흉흉하게 부서지는 홍해의 파도 소리. 물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밤새도록 불기둥으로 앞길을 밝혀주셨고 뒤에는 구름기둥으로 흑암의 어둠을 펼쳐 더 이상 애굽의 철병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이 순간은 온갖 어둠의 굉음 속에서 이제 다 죽는구나 하는 그런 공포의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로 초중이 되어 있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일어난 거예요.
이 동풍은 홍해의 물줄기를 밀어 양옆에 거대한 물벽을 세우고 바다의 바닥을 말리는 그런 동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동풍이 불어오는 시기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속으로는 절망감만 깊어가는 그런 영혼의 어둠의 밤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낙심하여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밤에도 나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새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험한 바다 소리만 들릴지라도 나를 위해 밤새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영적인 암흑기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동풍을 불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이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홍해에 감추어진 마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넌다거나 아니면 길로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넌다는 사실은 정말 넌센스 같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본문은 동풍이 밤새도록 불자 마침내 물이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고 바닥바닥 뻘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그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 장면은 영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없애신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춰 두시고 있던 그 마른 땅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아멘. 저의 물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벽을 붙들고 계시는 한 오히려 그 물벽조차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든든한 요새요 창벽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홍해는 이 홍해의 거친 파도는 자신들을 집어삼킬 만한 무덤이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본 홍해는 세상과 원수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생명의 통로이자 안전한 방벽이었던 것이죠. 아멘. 성경은 이사야서 43년 16절에서 이 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안목에 가둬진 우리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구나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안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단은 늘 환경의 급박함을 보여줘 우리의 눈을 두려움으로 가리지만 믿음이란 그 거대한 물 장벽조차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이미 마른 땅을 예비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장 3절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전진했어요.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가 아무리 거대해도 이는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른 땅을 보여주시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보이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비결은 애굽의 추격을 끊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걸어가자 애굽 바로왕과 군대 역시 바도 한가운데로 쫓아 들어와요.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언급된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은 단순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애굽의 군사력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옛 구습과 죄악의 노예로 붙잡아들려는 그 사단의 세력, 세상의 유혹, 그리고 우리 내면의 옛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전진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추격해서 정죄함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추격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건너는 이 홍해의 길은 구원의 길이지만 사단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함정이 되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24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 애굽 군대를 보셨다는 건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애굽을 징계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새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는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영원한 승리의 빛이 밝아오는 구원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자 애굽의 군사들은 질서정에 나던 대열은 한순간에 아스랑으로 변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병고 바퀴까지 벗기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죠. 결국 이를 목도한 애굽 병사들은 25절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절 4절에 보면 전쟁은 오직 여호와에 속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아멘. 예,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보시기만 해도 혼미백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감찰하시고 막아서시면 그 모든 세상의 지혜와 권세는 한순간에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할 때 사단의 철병에 박혀인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부숴버리세요. 성경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하는 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을 보호하시는데도 머뭇거린다면 그들은 아마 한 바다 한가운데서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진이라는 것은 복잡한 계산이나 인간의 타협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내 지식과 내 경험과는 맞지 않아도 즉시 발을 내딛는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에 대해 빌립보서 3장 1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여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추격하는 사단의 세력과 환경의 압박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아멘.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좁은 길로 한 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사탄의 추격을 끊어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홍해를 통과한 자에게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묻을 것으로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셨어요. 새벽에 모세가 이 명령을 받아 손을 내밀자 좌우에 서 있던 그 거대한 물벽이 추격하던 애굽 군대 위로 무너져 덮치 내린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 기세등등하던 바로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바다에 수장되고 말아요. 이 장엄한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넘어 영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핵심인 세례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1, 2절에서 이 홍해 사건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밝혀줘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의 신분은 영원히 바닷속에서 장사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홍해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요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이 되고 버리고 말아요. 3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실체가 널려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 걸어 영원히 지옥 형벌로 끌려가던 사단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바닷속에서 완전히 수장되어 진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어설픈 타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이야말로 구체적이고 완벽한 승리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는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시는 그런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도 겪었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압제자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하나님의 큰 권능도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심령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31절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기와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 하시는 길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전전한 성도는 기적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마치 홍해의 마른 땅을 한 발짝씩 내딛던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바탕이 돼서 오늘의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순간 검푸른 홍해의 파도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믿음의 지팡이를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바다 가운데 가려졌던 마른 땅 생명의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두려움을 돌파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온전한 예배자로 전진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